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를 내보내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셨는지, 또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 또 그들을 보내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도록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를 내보내시는 목적도 동일하게 약한 것들, 모든 질병들을 고치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주시기 위해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제자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그냥 묵혀둔 채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도 주시고, 악한 것인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질병이 생기면 먼저 병원부터 쫓아갑니다. 뭔가 악한 것들에 눌린 것을 보면 두려워하고 내 스스로도 같이 눌려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러한 자들을 볼 때 우리의 입을 통해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 명하는 그 권세를 드러낼 필요가 있고, 질병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권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주 도시에 살다 보니까, 편리한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의 도움받을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신 권능을 점점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흑산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국가에서 세운 보건소 외에는 그곳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함께 저도 청년 때 30대 초반에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밤에 갑자기 한 자매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 일에 저희 모두가 당황하게 되었고, 또 병원은 없고 보건소는 이미 문을 닫았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그 자매를 향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서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하였고, 그 자매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혹여나 이 자매가 선교지에 와서 영적으로 눌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눌린 것들을 쫓아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날 밤 그 자매는 자유함을 얻었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어 그 다음날 사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도시보다는 아프리카 오지나 아니면
의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입술과 손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던 권능이 그들의 삶을 통해 입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내게 제자로 부르시면서 맡기신 권능을 확인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사용할 때 능력이 있고 또 사용할 때 그 능력이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점점 그것이 도태되게 되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제자로 불렀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자들의 면면을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업으로 있던 자들, 세리로 있던 자들, 가나안인이라 불려지는 이 말의 밑에 성경 주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기록된 자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하게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당금질되고 또 연단되고 잘 준비된다면 언젠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5절은 설명합니다. 12를 내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 중요한 것은 어디로 내보내시는가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쓴 복음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이방인의 길을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길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야 한다. 어쩌면 마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그 양들을 향해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증거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 그들이 해야 될 말이 바로 이러한 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제자로서 내가 가야 될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 그들이 해야 될 사역이 등장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자, 여기서 동사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는 사역.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로 부름받아 우리가 선 장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지금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적용되지 못해서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때로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로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되고 잘못된 길에 서게 되고 목적을 잃어버린 채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임받게 되면 그때부터 점점 빗나가는 인생, 잘못된 길에 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라면 더 이상 너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다운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뭔가 먹고 얻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배부르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면 당연히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늘 환경과 삶의 자리에 우린 비굴해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사명자인가를 기억한다면 주신 환경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하고 확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냥 마치 당연하게 너희가 주님의 제자이니까 너희를 돕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비굴한 것이 아니라 떳떳하고 일꾼이 받을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신에 너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오고 합당하지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만약에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다운 당당함, 주님의 제자다운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어떤 자리에 서 있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의 제자로 서 있는지,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누구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만약 주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좌우하실 것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결단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다운 태도와 자세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보내셨고 제자로서 내가 해야 될 사역과 삶의 태도와 그 당당함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제자다운 당당함을 잃지 마십시오.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그곳에 보내셨다면, 내 삶을 제자로 인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내 앞에 병자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때로는 삶에 누린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지나쳐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제자답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